우리가 전 목소리로 운동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보면은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게도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 바닥에 옷을 펴며 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찬양한 하나님 예수님을 환영을 할 때 그것을 지켜보기 눈에 가시와 같았던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랑 그러죠. 저들이 잠잠하면 내가 하나님이 돌들로 저들을 돌들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소리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9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케 하시고 살림을 말라가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게 원래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걸 더 들어가면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진 것, 특별히 9절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3절부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9절까지 내용을 볼 때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살림이 말갛게 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암사슴 하나가 낙태를 하고 살림이 말갛게 벗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것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세상에 돌아가는 거 하나를 보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그 불신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곳이 저희 속에 밝히 보여졌다고 하는데 거긴 뭐가 나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물론 거긴 말하고 소리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만물 가운데 분명히 밝히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29장 3절부터 9절까지 이 표현을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9절을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암사슴을 낙타케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셨다. 이렇게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으면은 암사슴이 낙태하는 걸 보고서 살림을 말갛게 벗겨지는 걸 보고서 정상적인 사람은 뭘 보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여기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걸 그냥 볼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암사슴 하나 낙태하는 것도 살림이 말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잠잠하면 내가 이 돌들로 내가 소리 지르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시편 29편 3절부터 9절까지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소리,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절의 제일 그 뚜렷한 예로 나타나는 것이 9절인데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우리 나타난 것들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지금 나타난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눈에 나타나는 것이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존재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그것이 그 존재 자체가 로마서 1장 18절 이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오늘 이 1절 2절에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예를 들었지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리는 것이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1절 2절 이것이 지금 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만물들 하나하나가 암사슴, 암나귀 하나 낙태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살림이 말갛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 만물들 그 존재 자체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들은 만물은 그들에게 어떤 있는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께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들이 잠잠하면 내가 돌들로 소리지르게 했다고 했는데 내가 부르는 목적은 바로 이 소리. 지금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성하는 예수님께 나의 소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저들이 나의 소리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리로 부르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로 부르셨는데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의 소리. 그럼 하나님의 소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기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 그것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 2절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지금 책망을 받는데 책망을 받을 가장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지만은 그 목록을 한마디로 말하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에 특히 1장부터 그런 게 시작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일반 세상에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존재 자체에서 지금 만물들도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온 만물에 온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 그 여호와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죠. 영광을.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의 소리의 첫 번째 내용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일반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반대로 거기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어떤 열매와도 사실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그렇지만 아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말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말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 했죠. 그래서 그 만물들만 보더라도 그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어떤 소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드려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때
그들에게 일어난 그 열매가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조차도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한다. 마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불신자 이방인들과 방불한 그런 모습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이 하나님의 소리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가 돼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로 인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죠.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앞에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그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소리로 부르십니까?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물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표현은 지금 구약의 표현이죠. 구약에 이제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신 산에서부터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수가성 여인이 말할 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기 뭐 사실은 구약 시대는 예배란 말보다 제사란 말을 쓰는 게 표현이 맞아요. 구약 성도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짐승을 잡은 희생 제사. 엄밀한 의미로 예배란 단어는 예수님의 이루신 그 구속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과, 그래서 그 뭐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한다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 진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건 언제부터입니까?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래서 주님이 전하신 히브리서, 그래서 이 소리는 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는 이 소리가 되는 것은요, 만물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만물들은 이 소리가 되는 것은, 만물들은 그냥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뭐예요? 우리 존재가 영이 돼요. 영이.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영이 아니라 혼했다고, 생혼이었다고. 우리가 영이 되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받아서 진리 안에 살도록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존재로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오직 유일한 일은 지금부터 199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의 성령을 기다린 그들 가운데 약속의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 거룩한 옷을 입어, 세례요한도 입어보지 못했던, 다윗도 입어보지 못했던,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세례요한이 그토록 입어보고 싶었던 그 옷을 입기 시작한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오순절부터, 지금부터 1990여 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이 소리는 다른 만물이 할 수가 없고 천사들도 이 소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자들과 사도들이 통해서 전해지고 전달된 그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그 전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안 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영이 되지 못했습니까? 아들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이 두 가지 모양을 말씀하고 있고, 10절 11절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사는 사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사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 돌들로도, 예수님 너희가 잠잠하면 내가 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정말 들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오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우리 녹동감에게는 모든 분들이 그게 회개의 진짜 열매, 회개. 그것이 사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소리.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소리고, 이 두 가지 소리를 들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녹동감의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소리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